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48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께서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선적인 크리스찬은요, 악인이 사는 곳에는 햇빛도 공기도 물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망하고 죽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2년 전에 벼락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주셨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불의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불의한 자도 잘 살 수 있고요, 독재자도 잘 살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유무를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축복은 일반 은총이 아니고 구원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과 공기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독특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일반 축복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말이죠. 그러나 자연인의 입장,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요 겉사람이 아니요 속 사람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된 성도다 그랬어요. 세인트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성도, 세인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 이 세상에 얽매여 정욕과 사탄의 노예가 돼서 반쯤 죽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지 결코 날개가 꺾인 닭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꿔서 삽니다. 난 날 수 없다. 날개는 있지만 어느 뒷골목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키위다. 예. 날개가 잘려버린 새처럼 자기를 자학하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의 구조, 돈의 위력 앞에 어찌할 수 없다. 그저 의미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한번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위치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화해된 성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기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처럼 시시하게 사는가? 자기 신분에 대한 확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땅 위의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죽음과 절망의 벽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인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만 사랑한다면 세리와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은 죄인이요, 선으로 선을 갚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잘 지어놓고 자랑은 하고 그렇지만 절대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8절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기준을 설정해 주십니다. 이 모든 6가지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신뢰의 마무리이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아들은 부모를 닮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합니다. 도둑놈의 얼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얼굴은요, 시기, 오기, 분노만 가득해가지고 눈이 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그렇게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얼굴에 투영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얼굴에는 내 생각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장을 잘하느냐,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여기 온전함이란 다른 말로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의 반대는요, 미숙함이죠. 미숙한 사람. 미숙하고 성숙한 사람하고 차이점 먼저 아십니까? 미숙아는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많고 직분은 받았는데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미숙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에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는 걸 보면요, 꼭 동물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옷은 굉장히 비싼 걸 입는데 얼굴은 꼭 동물처럼 항상 먹을 것만 생각하고요. 항상 쾌락을 누릴 것만 생각하고요. 아주 그냥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쾌락을 누리는 동물, 그저 먹을 것만 생각하는 동물처럼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기준이 곧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자, 이 기준,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참 복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고 저 사람 참 예수 같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미숙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